내용을 나누었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성도로 삼으신 이유는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힘쓰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성품에 관하여 이제 하나씩 살필 것인데, 처음으로 다룰 것은 겸손입니다. 성도에게 겸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교만은 성도가 참 멀리해야 하는 그런 성품이다, 이런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겸손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겸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하기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는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왜 꺼냅니까? 그 말만 들어보면, 우리 오늘날로 말로 바꿔보면 바울이 그 말은 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뒤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사실 겸손의 표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겸손이다, 이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는 참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겸손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만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 마음속으로만, 우리 겉으로 대답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마음속으로만 OX를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나에게 도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멀리한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참기보다 교정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어떠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난 자신 있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부분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기보다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에, 어떻게 보면 겸손의 가면을 쓰기에 적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겸손에 대하여서 함께 배우고, 또 겸손을 힘쓰는, 그렇게 겸손을 힘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3부분입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을 우리 함께 살피고,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회심한 이후에 바울과 또 성도들을 잘 섬겨주어서 나중에 그녀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루디아 덕분에
빌립보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부유했던 이 루디아 덕분으로 보이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잘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오해,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이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기쁨, 이런 단어가 더 자주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존재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투기와 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18절에서는 거칠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절에서 다툼과 허영에 대하여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름대로 이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여러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이 다투는 것이야 어디서든 다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러나 성도들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 다툼은 어디입니까? 사실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왜 투기와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단지 전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열심을 내다가 다툼이 생기는 것인데,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불신자들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영광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나를 잘 알 만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을 알 만한 사람이 때때로 나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은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더 클 때가 많이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다툼, 이러한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거칠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도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다른 것처럼,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을 하고 또 순수한 척을 해 보이는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바울은 앞에서 말한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거칠애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거칠애를 행하는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말하냐면, 우리 17절을,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거칠애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싫었던 자들, 바울을 인정하기 싫었던 자들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기회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리더십을 빼앗고 싶은 것이죠.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 그러면서 때때로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렇게 거칠애로 섬기는, 외식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이 2장 3절에 나오는 것인데, 2장 3절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외식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헛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된 영광입니까? 사실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영광, 바울은 그런 헛된 영광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왜 다툼과 허영, 이기적인 욕망과 헛된 영광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이 뒤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겸손과 거리가 먼 모습, 쉽게 말해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 교만에 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때로는 선한 마음보다 투기와 분쟁으로, 겉으로는 다투지 않더라도 마치 다른 사람과 때때로 경쟁하듯이 그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위한다는, 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헛된 마음을, 헛된 영광을 바라는 그 마음을 꽁꽁 숨긴 채 거칠애로 섬기는 모습, 외식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눈에는 정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 눈에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 섬기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사실 저부터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마음과 정말 다투고 정말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 참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마음들을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우선시 여기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기 마음의 그 중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이기적인 야망으로 헛된 영광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 착한 뜻으로 주어진 자리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견문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다툼과 거칠애에 대하여서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권면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정말 많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죠? 예,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존재로. 사실 너무 간단한 정의이고 또 우리가 익히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가볍게 여기기 쉬울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리고 내가 볼 때에도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내가 봐도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우리가 경쟁 상대로도 여기지 않고 비교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힘듭니까?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분명 더 나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나를 더 인정해 주는데, 그럼에도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은 그게 참 잘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참 저도 부끄럽지만 사역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적잖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주변에 비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때로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저 사역자한테 더 열매가 많아 보이는 건지, 분명 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이 드러났어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3절에서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할 때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헤게모니라는 단어입니다. 주도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 무엇을 끌고 가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이끌고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도, 본래의 내 마음은 저 사람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나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을 깨트리고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의 장점과 나보다 더 나은 점들을 발견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나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겸손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상대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만함에 빼앗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겸손에 이르도록 남을 더 낮게 여기도록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다툼 역시 우리만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과 함께 싸우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비결입니다. 현재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틈을 타서 바울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자신들이 그 바울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실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때때로 보는 것처럼 정말 거센 말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교만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온갖 다툼으로, 온갖 거칠애로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위치를 빼앗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교회를 섬길 때에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외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이고, 내 저 사람 언제 한번 내가 진짜 정말 찔러줘야 하는데, 내가 언젠가 한번 내 저 외식하고 교만한 모습 내가 한번 딱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언제 한번 내가 말을 해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을 자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존재처럼 바울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비록 다툼을 일으키고 누가 봐도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런 자들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있다면 그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이고 나 대신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아니,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 저 다투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더 공격하고 틈을 타서 나의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나는 괜찮다. 나 자신은 본래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오히려 괜찮다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상대를 낮추고 공격하고
그 사람의 흠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 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비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흠과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존귀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자신은 죽을수록 그리스도께 유익이 된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공격하고 또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 그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더욱 죽이고 저들을 통하여서도 존귀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나보다 못한 모습, 잘못을 저지르고 부족한 사람까지도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된 겸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임을 보게 된다면 누군가가 투기와 외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때때로 나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않을 뿐더러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존귀하게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유익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흠과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기적인 욕망, 헛된 영광을 바라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기뻐할 수 있는 참 겸손함을 지니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이 지적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기적으로 욕심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헛된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외식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참으로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나보다 낮은 자들,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 때로는 나와 대립을 이루는 그 사람까지도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힘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외식하는 모습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